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아마 19절 한 절을 가지고 시간이 충분하지를 못해서 끝까지 못 보고 19절 한 절을 가지고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하자면은 문자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렇게 정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평화의 왕 또는 평강의 왕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요한과 베드로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주님이 최후 만찬을 베풀었던 그곳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날 곧 한 주간에 그 첫날 저녁에 그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문들을 닫았다. 그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19절을 나름대로 직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안식일 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의역이고 안식일이란 말이 실은 없어요. 여기에 이 사바톤이라는 말은 한 주간을 말해요. 한 주간. 한 주간 중에서 첫날. 우리 지금 그 칠진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주일, 일요일을 지금 여기서 그날 곧 한 주간의 그 첫날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그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한날이 다 가고 저녁 때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냥 여기 닫았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닫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꽉꽉 잠갔다고 그렇게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과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와 굳게 문을 닫아서 잠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이 잠겨져서 열거나 닫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잠겨져 있는 그런 문을 열거나 부수지 않고 유령처럼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말 번역은 안식일 후 첫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사파톤이라는 말은 안식일이나 공휴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7일, 일주일, 한 주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 후라는 뒤에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19절 안에 후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후 첫날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직역한 대로 한 주간의 그 첫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말 번역에서 의역을 한 것이나 우리가 직역한 것이나 같은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주일, 일요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백성들이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내고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 주일날 신약 백성이 예배하는 그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 한 날이 다 지나가서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모여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클레이오라고 합니다. 클레이오. 이 클레이오라는 말은 단순히 닫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은유적으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클레이파트로가 아니라 클레이오라는 말을 나는 클레오파트라라고 외웠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세계의 가장 미인이지 않아요. 가장 어떤 면으로 미적으로는 높은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클레이오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을 클레이오라고 한다. 즉 우리말로는 문을 닫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닫다라는 말이 지금 클레이오라는 말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하늘나라의 입구를 막다. 또는 동정심이 없다.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닫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잠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라든지 하늘나라 입구를 막았다든지 동정심이 없다라든지 이런 말과 종합적으로 이루었을 때 그래서 닫았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잠갔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쏠려 있는데 아침에 벌어진 일이 하루 동안에 온 유대에 퍼졌다고 봐야지요. 그러니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성경에 부활한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직접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지금 부활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돌아갔다. 그래서 도적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 이제 신학적으로는 기절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기절한 놈을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기절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도적설을 이야기해요.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승천하셔버렸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랫동안 증거할 길이 없었지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닥달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추궁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그 소문을 듣고 제자들 역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는 그런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누명을 씌워서 제자들을 처단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지금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지금 지명수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문이 잠겨져 있어서 문을 여는 소리는커녕 문을 부수고 들고 들어오는 그런 사실도 없는데, 예수님이 유령처럼 갑자기 제자들 한가운데 소리 없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여기 평강이라고 번역된 평화라는 말은 에이레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레네 휘민, 헬라어로 예수님이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연 어디로 들어오셨을까? 참으로 귀신이 고칼놀이였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문을 잠그기 전에 숨어서 들어와서 있다가 제자들을 놀래게 하려고 짜잔 하고 나타났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뒤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그 인성이, 주님의 그 육체가 부활 후에는 신성처럼 편재성을 띠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방 안에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편재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편재성이라는 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오고 갈 필요가 없이 모든 공간을 채운다는 그런 뜻이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많은 그 수량이 많은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취할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인성이 편재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럴듯하게 들려도 방금 설명한 대로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그 신분에 있어서, 비하의 신분이나 승기의 신분에 있어서 그 양성이 언제나 혼란되거나 또는 한테 섞이거나 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참여한다고 절대로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 안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혼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구분이 없고 분리함이 없는 유기적인 신비한 연합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 칼세돈 신조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인성이 편재성을 띠게 되었다면 구태여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찾아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 몸을 가지고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찾아오셨다는 말은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편재성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오고 갈 필요가 없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편재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환상적인 영이 아니고 실체로 오셔서 서서 계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설명과 대답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만물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된 몸 앞에서 복종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또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육체와 땅에 속한 육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육체와 땅에 속한 육체의 그 행동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모든 만물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 앞에서 복종한다. 산도 바다도 문도 벽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는 문도 벽도 성도 산도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바다 위를 걸으셨죠. 풍랑을 잠잠케 해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은 땅속에서도 땅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분이라 부활할 전이나 부활 후나 그는 자행자지했습니다. 그래서 무덤도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현재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억압할 수가 없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도 말하지를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며 세계의 창조자요 통치주하여 심판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역시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꼭꼭 잠그는 제자들이 있는 방에도 문을 부수거나 벽을 뚫지 않고 들어가실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죄와 사망만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도입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형상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변화된 질서, 그런 변화된 세계를 이제 주님이 시작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라. 그 놀라운 사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약속되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말을 바꿔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천지가 계획을 이루어서 전혀 새로운 말 그대로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재창조의 시작이라.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중생시키고 점점 말세가 다가와서 신천신지가 다가오도록 세월을 보내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일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시므로 전혀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약속은 나와 여러분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점점점 성장하고 그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점점점점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예수도 안 믿을 것 같아서 목사 만들었다고 저는 항상 고백하는데, 그동안에 변한다고 많이 변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변해져 있지만은, 옛날을 생각하면 자식들도 바르게 쳐다볼 수가 없고, 사모님인 마누라도 바르게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신비한 비밀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부활이요, 나와 여러분의 부활의 시작이요, 근원이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공해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지구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모두가 신천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최소한도로 나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환경 개선하려면요, 출퇴근 시간에 제가 가끔 학교에서 돌아올 때 보면 고속도로가 오고 상행선이나 하행선이나 꽉꽉 차가지고 느린 그림을 걸으면, 이 저놈의 차가 어디가 숨어 있다가 저렇게 많이 나올까? 그건 한 시간을 그렇게, 그러면 광주 시내뿐이겠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한국만 해도 수십만 대, 수천만 대, 세계적으로 그 많은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환경 개선하려면 옛날처럼요, 차 다 없애불고 비행기도 없애불고, 바다 건너가려면 뗏목 타고 다니고, 부자들은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야 돼요. 그 세상을 다시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겠어요?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환경 개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차 몇 대 없어진다고? 뭐 환경 운동한 사람들 뭐 종이 몇 개 줍고 다닌다고? 안 돼요. 신천신지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기후를 위기에 몰리게 하는 것도 신천신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세가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세 하는 말이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계획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 천지개벽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천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부활의 권세로 나와 여러분같이 미약한 광주 요나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사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 구약의 시대와는 달리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이었다. 여기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에이렌의 휘민.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에이렌의 휘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평화가 죄악된 세상에 새로운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화가 있으라 그러니까 평안해라, 걱정것이 없이 살아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신천신지를 향하여 변화되어가는 그 역사와 그 섭리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점점점 뭐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역사와 함께 신천신지가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걱정것이 없고 그런 거 해결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에이렌의 휘민하는 것은 신천신지를 향하여 나가는 이 역사가 너희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신천신지가 어떤 것인데요? 다시는 죄악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은, 이 평강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평강의 씨앗이라. 세상의 죄악을 하나하나 소멸시키고 평강의 나라 신천신지를 나아가는 임마누엘, 평강은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뭐요? 평화요, 평강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아하 평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이나 행복을 우리 안에서 제하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신천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심, 신천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평강이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에이렌의 휘민, 신천신지로 나아가는 이 역사 속에 너희들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 너희 심령과 너희의 온 삶 속에서 신천신지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법칙이 수행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죠.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에이렌의 휘민 아멘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애매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으니까 뭐 안부나 묻는 정도로 이해가 되지만은 임마누엘이여요. 신천신절 향하여 나가는 길이여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한가운데 지금 같이 있지 않아요. 그 자체가 뭐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몸만 있지 말고 마음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어쩌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나는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함께 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처음 만나 2번씩이나 오늘 19절 말고 21절에서도 에이렌의 휘민 또 말해요. 같은 말을 2번씩이나 한 장소에서. 이 평화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옛날을 생각하면 혀를 물고 죽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이 놀라운 약속과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늘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 때문에 견디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렌의 히브리 말로 샬롬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렌의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인사말로 많이 하죠. 평화,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평화 또는 평강, 함축적 의미로는 번영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결합한다는 거예요. 화합한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도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하는 거예요. 이 에이렌에는 크게 정치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헬라적 개념으로 보면 이 헬라 그리스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점령했던 그 점령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인간 개인의 그 관계나 태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용하고 무엇이 없는 데모가 없는 소란이 없는 소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헬라 사람들은 에이렌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집권에 복종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정치적으로 에이렌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성경적 개념으로 종교적 개념으로 사용될 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의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올 때 성경적 개념으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관사 호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넣어서
헬라적 개념을 없앱니다. 그리고 성격적 개념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본래의 헬라의 개념은 정치적으로 아까 그런 데모 없는, 소란 없는, 소요 없는 그러한 평안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구약의 샬롬 또는 살렘,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말 대신에 카리스라는 말이 있죠. 은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이며 종말론적 의미로 안녕과 소망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면서 신천신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역사를 에이레네 평강이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개념의 그 종교적 의미보다는 전쟁과 독재와 사대주의 사상에 시달리고 거기에 뿌리가 내려진 민족이라서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 의미가 더 쇠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를 아무리 설명해도 정치적 의미, 세상적 의미로 이해해버리고 그냥 흘러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제가 정치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 세상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불의를 보고도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투쟁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민족이지요. 더불어민주당에게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정의를 위해서 그전에 김대중이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라든지 민족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각오로 생명을 걸고 불의와 투쟁하는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민심이 떨어져도 올라가지 못하고 비슷하고 있는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청와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보고 말로만 한마디 두마디 하고 말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죠.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생명을 바쳐서 협조하고 아닌 것은 생명을 걸고 반대하고 그래야 뭐 인기가 올라가든지 다음에 찍어두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전부 자기 의석 자리나 지키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차기의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을까 이런 놈의 생각으로 무슨 민심이 쏟아지겠어요. 어떻든 다행히 기독교인이 호남인의 그 기질로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성경적 의미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이 많지요. 이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3.1운동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현대 정치도 누가 서둘러서 해요? 호남 사람들이 아니면 맥이 빠져요. 호남에 인물이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호남인이 된 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과 호남인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이 집단들이 촛불 시위를 일으키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정치적인 개념을 버리지 못해서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해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일부 멀지가한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아직도 개혁의 길은 정치계나 종교계나 멀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미약하지만 죄악과 불의와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질 것이지만은 정치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옳고 그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더더욱 국가의 양심인 교회는 교회의 책임자인 목사들은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하는 큰 교회들은 더욱 분발해서 옳고 그름을 위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불의의 권력과 부정한 돈에 맥없이 쓰러진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역사, 새로운 역사, 부활의 역사, 이 역사를 따라 순종함으로 참 평안과 참 평안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